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만 의지하며 주께만 찬양하며 주께만 영광 돌리는 그 삶이 결단되어질 때에 그것이 은혜되게 하시고 그것이 능력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임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참으로 은혜가 충만한 자리 되게 하시고 그 은혜대로 또한 주의 말씀 가운데 나갈 때에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사 주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명하시고 권고하시고 권면하실 때에 그 말씀 알아듣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이든 그저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아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부족한 종을 성령의 장막에 거하게 하사 오직 주의 능력으로 전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많이들 표현합니다. 경제도 위기고 도덕과 윤리도 위기고 정치 상황도 위기고 가정도 위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이 위기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 별로 이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위태롭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믿는 크리스찬 속에 가장 심각한 위기는 신앙의 위기요, 또한 교회의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해야 합니다. 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의 상황들이 계속 밀려오는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가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거의 소위 말하는 반토막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반토막이 회복 중에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그저 거기에서 머물러 버려서 코로나 때 멈추었던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찬양 예배, 함께하는 공동체 식사, 아무것도 회복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였을 때 얘기를 나눠보면요. 예배가 아직 회복이 되질 않는답니다. 3일밤, 금요, 심지어 새벽 기도회, 주일 찬양 예배조차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2022년 6월 지나서 7월부터 모든 예배 회복을 선언하고 지금까지 모든 예배가 다시 재개되고 있는 거 엄청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특별히 한국교회의 위기가 무엇인지를 오늘 총회주일에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잘 말하지 않고요, 잊혀져가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옛날에는 부흥이란 말을 쉽게 했었습니다. 교회도 봄, 가을에 한 번씩은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흥회가 거의 사라졌고요. 부흥회란 말도 이제는 쓰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 사경회, 그래서 사경회라는 단어를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사유하자는 뜻의 사경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란 말을 잘 안 쓰게 됐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부흥의 꿈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자각하고 현실을 그렇게 진단하기 때문에 부흥의 꿈이 잊혀져 간다는 거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의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찬양을 부를 때면요, 저는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정말 황무한 땅.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땅,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땅, 크리스찬들은 점점 줄어드는 땅,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교회에서 점점 떠나가는 땅, 이 땅의 황무함을 하나님 봐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마다 울컥 마음이 그렇게 저려옵니다. 부흥을 꿈꾸고 부흥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을 때는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가장 불행한 것은요, 부흥의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흥은 마치 먼 옛날 얘기처럼 잊혀져가는 단어가 될 때 그것은 큰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짚어봐야 됩니다. 왜 한국교회가, 우리 교단이, 우리 총회가 이와 같이 위기를 말할 수밖에 없는가를 얘기할 때입니다. 많은 이들은 그 진단을 자꾸 세상에서 가져와서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안 찾는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보다 더 재밌는 곳이 많다. 언제는 재미로 교회 나왔습니까?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줄어드니까 교회가 옛날만큼 아이들에게 재미도 없고 꿈도 주지 못한다 그러는데 언제는 교회가 뭐 재미로 아이들이 나오는 곳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왜 그럴까 진단을 하는 중에 한 가지 결론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썩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씨앗이 있고 생명의 씨앗이 있는데 교회가 자꾸 썩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은 종자가 그 씨앗이 생명을 내는 거 봤습니까? 싹이 나는 거 봤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움켜잡고 있는, 품고 있는 씨앗이라 하더라도 이 교회 자체가 썩어버리면 그 씨앗이 썩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생명도 없습니다. 성장도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흥은요, 철저한 자기 반성과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을 얘기한다면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을 꿈꾸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의 영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109회 총회 주일 지키라고 총회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받고 봤더니 주제가 그겁니다. 오늘 읽은 두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적어서 보냈더라고요. 이 주제를 보면서 한참 한국교회, 특히 우리 교단의 현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한 단어를 더 붙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여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니 총회가 그렇게 주제를 정했으면 얼마나 시적절했을까. 이때는 정말 회개를 선언할 때이고 회개의 영을 통해서 부흥할 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나 회개의 역사 속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회개와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초대교회가 막 부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의지했던 마음을 버렸습니다. 무서워했던 마음도 버렸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다 회개하고 그 능력에 의지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이방 사도가 되었습니까? 진심으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고 회개했을 때에 그가 이방의 사도로 세워지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땠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의 사람들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자정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는 절대 부흥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거듭나야 되고 스스로 자기를 고쳐나가야 됩니다. 총회 주일만 지킨다고 한국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회복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할 수밖에 없는 얘기가 최근 총회장 김의식 목사는 그 불륜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그게 실제로 많은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고 온갖 구구한 변명만 내어놓는 현실이고요. 이걸 처리하는 총회 임원들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함께 협의하고 지도 체계를 이루고 있는 노회장 협의회들 68명의 노회장들이 모여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만 하다가 노회장 협의회가 끝났습니다. 노회장 협의회 끝나고 났더니 노회장들끼리 해외로 외국 여행을 떠난다 그럽니다.
그런 세태를 볼 때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저 백구의 총의 주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부흥하는 교회 그렇게 하나 던져주면 마치 교회가 부흥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총회와 교단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총회 주일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참으로 총회 임원들이 노회장 협의회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내어놓지 않으면 절대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하는 영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정결해지고 깨끗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의 교회는 살아나고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사도행전의 말씀은 바울이 개종한 다음의 일입니다. 이때의 교회의 모습을 얘기할 때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모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흥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부흥이 어디서부터 왔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초대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들이 수없이도 갈라져 있었습니다. 유대에서도 있었고 갈릴리에도 있었고 사마리아에도 있었고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수아시아와 온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게 될 것인데 이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는 그래도 여러 교회로 흩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한결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거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도 없었습니다. 퇴폐하고 타락한 총회장도, 퇴폐하고 타락한 목회자도, 퇴폐하고 더러운 교인도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하나같이 전부 다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 전할 일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가득 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그 감격이 가득 차서 그걸 전하기에 온통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다른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오직 그들 목적 가지고 유대에 있든지 갈릴리에 있든지 사마리아에 있든지 그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갔습니다. 복음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교회를 볼 때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야, 희한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저렇게 예수라는 사람을 닮아서 행동하지? 야, 저들의 행동하는 양식이 남을 위해 봉사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니. 그야말로 그리스도 닮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무슨 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특징지어서 불러줄 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사랑, 그때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두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원두라고 저는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저랑 그래야 종씨가 되기 때문에 원두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조선에 간다. 내가 이제 가서 선교사로 간다 그랬더니 약혼녀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면 뭘 먹고 사나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대답하기를 모르겠소. 그럼 그곳에 가면 아플 때 병원은 있나요? 그것도 모르겠소. 그럼 당신은 도대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언더우드 선교사가 대답하기를 내가 아는 것은 오직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 10,000명이 살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렇게 26세에 조선 땅으로 건너왔고 그렇게 생명을 건 복음 전파가 시작되어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족적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족적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대, 2대, 3대, 4대 그 자자손손 계속해서 한국 땅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죠. 당신이 아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아는 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돌아설 때, 이런 마음으로 돌아설 때에 한국교회는, 현적교회는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교회들의 모습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평안했다 그랬습니다. 든든했다 그랬습니다. 점점 서간다 그랬습니다. 현저교회가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평안하고 목회자 가정이 평안하고 온 교우들이 평안할 때에 현저교회 평안은 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분쟁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툼이 없다는 뜻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이견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일을 감당하니 온 교회가 평안하게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밖에 없었고요. 또 어떠합니까? 든든히 서간다 그랬습니다. 든든하다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든든한 신앙의 동력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코로나 때 예배할 때 사실은 눈물 날 때가 많았습니다. 매일 예배할 때 카메라만 보고 예배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 아무도 없고 그냥 혼자 예배할 때. 어떤 때 집사람 혼자 앉아 계시고, 어떤 때 장로님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인원을 3명 허락해 주면 3명과 예배하고, 7명 허락해 주면 7명과 예배하고, 10% 허락해 주면 10%와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하면서 버텨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목사 아닙니까? 고백하자면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든든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말할게요. 성도들이 없는 교회는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힘듭니다. 주님 계셔서 든든합니다라고 웃으면서 말할 수는 있겠으나 그건 사실 거짓말 같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목사님이 와주시고 신방도 해주시고 신앙의 성도들이 함께 와서 기도도 해주면 든든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든든한 겁니다.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동지들이 있을 때 그것은 든든합니다. 그런 교회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런 든든한 사람들이 함께하기에 점점 초대교회는 서가는 교회. 서간다는 말은 쓰러진다는 뜻이죠.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교회는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만 알고 예수만 전하며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든든한 교회는 점점 서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그 교회들은 모두 주를 경외함이 가득했습니다. 예수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사람만 보이고 사람끼리만 뭉쳐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를 전함이 빠진 교회, 친교만 가득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교회,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그저 교인들끼리만 모여서 즐겁게 지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섬기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또한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걸 빠뜨리고는 절대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노력 속에 가장 핵심적인 거 따라합시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을 작심하고 결단하고 서로 으쌰으쌰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결고리는 굉장히 약합니다. 사람의 관계란 게 그렇습니다. 오늘 좋았다가 내일 원수가 되는 게 사람 관계입니다. 오늘 호호하다가 내일 욱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연결고리 속에 교회에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임해야 우리가 지향하는 모든 믿음의 묘포들이 원활히 이루어지고요. 그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끈끈하게 그 모든 동기들이 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힘없는 교회, 겁 많은 교회, 무서워서 도망가는 교회, 그저 다락에 숨어서 혹시 누가 나를 발견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인간들이 우리도 잡아 죽일까 무서워 떨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가만히 숨어있던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슬픈 역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하고 들었던 소리가 그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또 친교하는 교회로 바꿔내려고 10년을 달려왔습니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는 바람에 우리가 반으로 부러졌지만 코로나 이전까지는 열심히 서가는 교회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라는 말이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다 하는 교회,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다 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초대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였는데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그들은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됐고 전도하는 교회가 됐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불쌍한 사람들 보면 도울 줄 알았고 어떻게 하다 함께 하려고 애쓰는 교회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의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회개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는 사도 바울은 기고만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았지요. 그래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수제 같은 사람, 그렇게 기세등등했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죠. 그걸 깨닫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 속에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전도하기 시작했었죠. 결국 자기의 걸어온 길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고백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새로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아주 자랑스러운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1907년 그 대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정말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한 그 평양에서 대대적인 부흥의 사건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시발점이 뭐였습니까? 길선주 장로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울며 불며 고백할 때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더 자기의 부도덕함을 고백하고 자기의 술 취함을 고백하고 도박에 절어 사는 삶을 고백하고 자기가 첩질하던 것까지 고백하면서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울며 불며 고백할 때 그 놀란 회개의 영이 부흥의 역사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회개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그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불길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총회의 주제가 아쉽다는 게 그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이 전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돌아보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그리하여 고쳐서 참으로 주께서 하시는 부흥의 역사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총회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회개가 없는 곳에는 주의 영의 역사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깨닫고 주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자복하고 정결케 할 때에 주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그 능력으로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다시 한번 주의 능력 앞에서 회복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이 선자리에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남으로 말미암아 오직 기뻐서 예수 전하고 기뻐서 예수 이름으로 섬기고 기뻐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이 우리 교단과
우리 현적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날마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